사무엘상 제30장.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삶을 쟁취하고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의 상으로 이 전리품을 챙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함께 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그가 이 블레셋 땅에서 이 분배받은 시글락 이 성읍으로 나아갔지만, 그때는 이미 아말렉이 그들을 침략함으로 자신들의 아내들을 모두 납치해 간 상태였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 그들을 물리쳤고, 다시금 이 빼앗겼던 아내들과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전리품으로 챙겨와 옴으로써 어제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통 이 고대 이 사회나 어떤 부족들이 사냥을 하거나 어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과 함께 사냥을 떠났던 자들이 그것을 이 나름의 직급과 자신들의 서열과 이 계급에 따라 함께 나누었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 이 모양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 역시도 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였고, 그들에게 취한 이 전리품을 이제는 이 자신을 따랐던 이 군사와 그리고 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들을 이제는 보여주게 되는데요. 21절 보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어제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오지만 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 중에 약 200명가량은 결국에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아말렉을 쫓아 싸워야 하는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를 못하고 시글락 땅에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남아 있었던 200명이 그들을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22절 보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결국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이 200명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다윗과 함께 이 아말렉을 물리쳤었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은 우리와 가지도 않았는데 왜 저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고 분배하겠는가? 그들에게는 자신의 처자들만 이 데리고 가게 하고 우리가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나눠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인 것 같아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 씁쓸한 이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다윗과 함께 갔었던 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여기서는 묘사되었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코 꼭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말처럼 수고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엔 목숨 걸고 싸웠던 자들은 다윗과 함께 쫓아갔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지 결국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따라가지 않았던 그 200명은 사실은 그 전쟁함에 있어서 아무런 공도 그리고 아무런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자들의 그 요청은 사실은 무리한 요청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속한 회사라든가 어떠한 영리 조직이라면 저는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도리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영리의 목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 함은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 함께 진한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 공동체,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자나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자들이나 누구나 여러분 차별 없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 그대로 지금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자들과 같은 이들이 꼭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쩌면 합리와 논리를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을 나누고 그곳에서도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내몰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22절에서 왜 성경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들을 묘사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속적으로나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악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인데 저는 성경의 기자가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일컬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공동체는 말 그대로 사회의 공동체나 영리로 인해서 엮어진 형성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와 논리를 당연한 상식을 이 기준으로 삼아 다윗에게 이와 같이 그들에 대해서 살피지 말라 이야기하는 자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도 혹시 이와 같은 불량배와 이 악한 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자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틀려서가 아닙니다.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서도 아니고 불합리해서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도리어 약한 자들이나 작은 소자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자들, 상식적이지 않은 자들도 긍휼히 보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교회 공동체에 너무 합리와 논리,
옳고 그름이라는 상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루라 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논리와 합리의 공동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를 형성하라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어쩌면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 말씀의 기준 아래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무조건 품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치리하기도 하고 엄히 꾸짖기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별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연히 말씀에 어긋나거나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비논리와 비상식을 보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적 통념이나 자신의 기준 안에 결국엔 자신의 기준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그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량배와 악한 자와 다를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란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 이야기하시고 마음으로 나 형제를 미워한 것도 곧 살인이라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자신들의 삶의 법으로 적용할 때에 마음으로라도 연약하거나 자신과 부합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자들을 내치거나 외면한다면 말 그대로 그와 같은 자들이 곧 악한 자요 불량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요청에 다윗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23절 보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은 그들의 요청,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그들의 요청을 무르고 전쟁에서 이 얻게 된 전리품을 함께 싸운 자들이나 남아있던 자들이나 동일하게 분배하겠노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조직에서는 다윗의 이와 같은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그의 기준과 그의 세계관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자신들의 용맹함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노라는 자기 기준 안에 빠져 있었기에 결국엔 그들은 싸우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준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나눴던 바와 연이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보면 어떤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의미에서의 능력과 힘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소유를 나눠주고 함께 공유했었던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은혜의 논리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얻은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나의 잘남이나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나 초대교회를 섬겼던 부유한 계층들이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부유한 자들이 이 객이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공평한 어떤 분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이 얻은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불량배들과 같이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하고 얻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자들은 결코 교회 공동체, 어쩌면 자신이 부를 쌓는 데 있어서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는 자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다윗과 같은 이 기준과 세계관을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개념에서도 이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오롯이 나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도 나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과 이와 같은 재정을 허락하심으로 결국에는 나와 같지 않은 자들, 어려움과 궁핍에 처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어쩌면 남들보다 나은 여유를 허락하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정책으로 결국에는 사랑을 베풀 때에 여러분 그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더해졌을 것이고 백성들 간에 여러분 분열이나 다툼이나 나눔이 사라졌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도 물론 그 공동체에도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 남아있을지언정 그들이 다윗과 그가 이루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자의 자리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에 대해서 전적인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진 것 아니면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과 관념 가운데서 나보다 못한 자들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여러 의미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 열린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단마귀가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후에 보아도 다윗은 이 시글락 말 그대로 자신이 거주하고 자신을 추종하고 따랐던 이들만을 챙기고 그들에게만 그 전리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26절 보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사실상 다윗은 유다에 있는 장로들을 챙길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유다 땅에 살지도 못하며 블레셋 땅에 어떻게 보면 유배된 것과 같이 몰래 숨어 살고 있는 입장인데 자신을 따랐던 시글락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만 챙기면 될 뿐이지 무엇하러 어떻게 보면 먼 곳에 있는 유다 장로들까지 챙길 이유가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만을 아끼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 돌보는 것, 물론 그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며 그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만 여러분 우리의 긍휼과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쩌면 우리와 무관한 것 같은 어쩌면 나와는 조금도 삶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자들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온정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공동체,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기준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도 나타나듯이 먼저 믿는 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좀 돌보았으면 좋겠고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합리에 부합된 자들만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들도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들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완성을 이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한 외부 전혀 우리와 무관한 자들을 위해서도 그 사랑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돕고 후원하는 일이나 그렇지 않고 구제나 어떤 사람을 돕는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나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온정, 주님 안에서의 그 공평, 그 기준들을 본받아 우리 열린문교회도 다윗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동안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좁게 생각했었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 어쩌면 우리의 상식과 합리가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생각하거나 세우지 못하고 합리와 자신의 기준으로 교회를 재단했던 모습들을 생각하고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에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만 돌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넉넉함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열린문교회에 주신 궁극의 사명임을 깨달아 우리끼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하나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들, 특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은혜와 형통함의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심으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으로라도 그 온전과 사랑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넉넉한 그 마음과 은혜를 함께 공유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